왜냐하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게 자꾸 잘 되는 줄 알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럴수록 겸손해야 할 이유가 겸손해야 잘 되는 걸 오래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잘 되는 걸 오래 지속한다. 시작. 어떤 분이 90몇 살을 이렇게 사셨는데 그분이 한 말이 너무 내 마음에 와 닿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참 감사한 것이 첫째, 나는 가난하게 태어난 걸 감사한다. 뭐하게 태어난 거를? 가난하게 태어남으로 인하여 나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부자로 태어났다면 쓰는 것만 경험하고 죽었을 텐데 가난함으로 인하여 돈 벌기 위해서 진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해봐서 내 생활 능력이 강하고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두 번째, 내가 정말 감사한 건 좋은 학교를 변변하게 다닌 학교가 없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다. 내가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왔다면 내가 실력 있는 줄 알고 교만해서 학업을 계속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된 학교를 나온 게 없으므로 내 무식함을 메꾸려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책을 읽어서 내가 오만한 지식이라도 갖게 되니 감사하다. 세 번째, 나는 평생 약하게 태어남을 감사한다. 내가 만약에 건강했다면 건강을 과신해가지고 함부로 살다가 일찍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평생 약하기 때문에 평생 조심하고 살아서 90몇 살까지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제가 이렇게 한국 교계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굉장히 건강하시다 뭐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 그 어른은 항상 비실비실 이렇게 약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한 목사님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충고해 준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어른은 90몇 살까지 살다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모르는 거요. 건강하면 좋은 거지만 건강이 꼭 장수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약함이 안 좋은 거지만 약함이 꼭 빨리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항상 두 박자가 아니고 네 박자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오래 살면 1등, 고롱고롱 오래 살면 2등, 건강하게 빨리 죽으면 3등, 빌빌대다가 빨리 죽으면 4등. 자, 1등부터 시작. 그렇지. 건강하게 오래 살면 1등, 2등 시작. 빌빌대더라도 오래 살면 2등. 옛날하고 달라졌어. 3등. 건강하게 빨리 100 죽으면 3등. 재수 온 붙은 거 4등. 빌빌대다 팍 죽으면 4등.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 할렐루야. 여러분은 항상 1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이 말이요, 이 헤롯이 이게 언변이 좋으니까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로다. 그러면 그럴수록 무슨 소리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랬으면 영원히 그의 날이 장구했을 텐데 하하하하 교만해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충이 먹어 직사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이크가 저절로 있는 거요, 누가 만든 거요? 그렇죠? 이 마이크가 저절로 있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누가 만들었죠?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 소리를 적은 소리 가지고는 이 넓은 공간에 안 들리니까 확대해가는 마이크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다 이 칠판은 이거 왜 만들었어요? 그냥 말로 하면 조금 설교가 이해가 좀 어려우니까 써가면서라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 이 세상의 모든 만든 물건은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일까? 적어도 그런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질문이 좋아야 답이 좋다고 저에게 그런 질문이 왔어요. 신학대학교 1학년 때 도대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 66권을 원심 분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떨어지는 한 방울 엑기스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성경책 한 권만 딱 들고 여름방학 했을 때 다 집으로 내려갈 때 혼자 삼각산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떤 그런 계기가 한 번은 꼭 있어야 돼. 어떤 인생의 전환을 가져온 아주 좋은 계기가. 나는 그날 그게 아주 굉장히 내 일생 일대의 중요한 그 도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속에 딱 들어가서 텐트를 딱 쳐놓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하여튼 밥 먹고 뭐만 봤어요? 성경만 봤어요. 뭐 하려고? 성경의 엑기스 알으려고. 하여튼 밥 먹고.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 보고 그것만 해?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예, 그것만 계속 했어. 그냥 밥 먹고 성경. 아이고, 보름을 있어 보니까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내 능력으로서는. 그래가지고는 보름 만에 울고 내려왔어요. 내가 산에서 목적 달성을 못 하고. 왜? 왜 보름 이상은 못 있었느냐? 이유가 외로워서. 그때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 노래. 내가 속으로, 아니 외로우면 놀러가지 무시 외롭냐. 우리는 지금도 그러지만 외로운 걸 이해를 못해요. 무시 외로워. 여러분이 제가 외롭게 생겼습니까? 우리는, 아니 그런데도 보름 동안을 산속에 혼자 있어 보니까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보름 만에 내려와가지고 내 방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 방에서. 사람 소리만 들려도 살겠더라고. 내가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게, 왼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다 보면 일반 죄하고 또 사상범은 좀 다른데, 이 사상범 가운데 저 지하 3층 감옥에 독방으로 노는 놈 게 있다네. 지하 3층 감옥에 독방으로 넣으면 그 독방에 계속 혼자 있다가 하나 늦었는데 간첩을 하나 늦은 거예요. 여러분, 독방에 혼자 있는 게 나아, 간첩이라도 있는 게 나아. 바로 그 얘기라니까. 간첩이 뭐요? 쥐라도 있으면 낫다네. 뭐래도? 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먹는 걸 남겨가지고 쥐를 키운 거야. 어디에서? 그 감옥에서. 그런 쥐를 애완용 쥐라 그러는 거예요. 뭐해서? 외로워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 쥐는 물론 좀 이렇게 혐오스러워서 그러죠. 좀 발전하면 그게 강아지잖아. 강아지를 왜 키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진짜요, 개한테 배워야 돼. 개한테. 그래서 욕할 때 이 개만도 못한, 그러잖아. 그 개한테. 난 진짜 이해를 못 했는데, 내 개를 보면서 좀 이해는 되더라고. 난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게 뭐냐면요, 이 개가요, 사람이 갔다 오면요,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 가족 중에. 개만 봐!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여자가 밥 해야 될 때 안 하고 놀다가 늦게 들어오면 다 화내. 신랑도 화내고, 엄마, 아버지, 다 그래. 그런데도 걔는 묻지를 않여. 왜 잘못했는지를. 그래고는 오직 걔는 반가움 외에는 잘잘못을 따지지를 않아요. 다시 나갔다 오면 식구들은 아까 인사했으니까 인사 안 해. 걔만도! 내가 거기서 느낀 게, 개같이만 반가워하면 사랑받겠다. 아멘?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고 살지만, 사람이라는 게요, 때로는 내가 알아, 잘못한 것을. 근데 그 잘못한 것을 때로 덮어주고 그냥 잘못과 상관없이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것을 바랄 때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게 남자들이 총각 때 결혼할 때는 이쁜 여자를 무조건 좋아합니다. 내가 말을 어거지로 만들어 볼게요. 아주 이화여대 나온 못생긴 여자하고, 글씨도 못 써,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이쁜 여자하고, 남자는 되게 누구를 좋아할까? 일단 결혼해 그 후에 헐망정 이쁜 걸 좋아합니다, 이 남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살다가 보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쁜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게 가치관이. 그러면서 40이 넘어지면서
이게 남자들이 이렇게 그 이쁜 것이 만족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허해져요. 예. 그래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이 나는데 이제 여자들이 바람이 난 그걸로 인하여 속 썩다가 그 어떤 여자하고 바람 났나 보고 자기보다 더 안 이쁘다는 사실에 여자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 예? 아니,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군가 하고 수소문내서 알아봤더니 진짜 안 이쁜 거야. 거기에 자존심이 상해버린다니까. 왜? 아니, 내가 저렇게 못난 것만 묻었단 말인가?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벌써 계산할 줄 몰라서 그래. 그러면 왜 남편이 자기보다 못난 여자하고 바람이 날까? 그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요. 못난 거고 바람났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뭐든지 분석을 하란 말이요. 아파서 병원에 왔다. 약만 주지 말고 분석을 하란 말이요. 분석을 왜 아팠는지. 결혼할 때는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살아가면서는 편안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살아보니까 이쁘고 보시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신랑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귀찮은 겁니다. 귀찮은 거. 다 싫으니까 야, 귀찮게 좀 오지 마라. 귀찮게 좀. 왜? 힘들으니까. 귀찮게 좀 오지 마라. 여보, 이것 좀 옮겨줘. 그 별거 아닌데. 아, 이거 귀찮게. 아, 그것도 안 해줘? 그게 안 해줄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이게 귀찮아해요. 힘들으니까. 그때에 아내는요, 독이 올라가지고요. 그렇게 퇴근을 해주고 그렇게 벌어다 줬어도요 고맙다는 말은 없고요. 누구 신랑은 이번에 뭐 얼마를 벌어다 줬다는데 당신은 그게 뭐고 말이요, 뭐 했다는데 뭐고 뭐 계속 막 입에 힘이 올라가지고 막 독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싫어.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여자는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엄마 힘드시겠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셨구나. 이게 말을 다 받아주니까 이게 남자가 그 편안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쁜 여자에서 편안한 여자로 좀 바꿔주라 그 얘기요. 그 봐, 아멘 좀 봐봐. 아이고 목사님 못 잘났다고 내가 그렇게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잘나나 못나나 신랑이잖아. 여지껏도 살아왔으니. 그래서 그렇게 안 해서 남자가 바람이라도 나면 그게 뭐 여자는 잘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서로 지키고 사는 게 잘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아름다운 여자에서 편안한 여자면 끝나냐? 아니야. 60이 넘어가면 편안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게 뭐냐? 간호사 같은 여자. 이제 60이 넘으면 아이고 그 삭신이 바금바금 쑤시고 그래. 이제 그럴 때는 주물러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여자가 3번만 바꾸면 남편을 꼭 지키고 사랑받고 산다. 시작. 여기는 뭐 가르칠 게 없어. 그냥 해봐야 그냥 다 웃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내가 볼 때 미칠 일은 없겠어. 왜? 다 잊어버려서 뭐 미칠 게 있어야지, 그냥. 그래서, 내가 걔한테 배운 게, 걔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론 사람이라는 게 잘잘못을 따질 때가 있지만, 그것을 피해야 될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피해야 될 때와 따져야 될 때를 구분하는 것, 그런 것을 지혜라고 그래. 그래서 걔한테 내가 그걸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왼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래서요, 이게 남자들이 입이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해준 대로 먹어야 되는데 무엇이 어떻다고 그러면 여자들이 거의 싫어하거든요. 아우 전이는 입도 짧아가지고 그냥 어지간히 귀찮게 해야. 그런데 귀찮아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신랑 입에 맞는 순서 해놓고는 먹는 거 보면 자기가 다 먹어. 그러니까 결국 신랑 주는 게 아니요, 자기가 다 먹는 거지. 맞아요, 들려요. 그 이제 내 방에서 성경을 계속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방에 향취가 확 내리는 거예요. 향취가 확 내리는데, 그때 내가 황홀경 속에 빠져버렸어요.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경동아, 내가 왜 성경 66권을 기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지은 줄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아니,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내가. 그런데요,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첫째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영광의 욕심이 참 많으시구나. 두 번째, 아하, 이런 은혜는 아무나 깨닫는 은혜가 아니겠구나. 근데 신비한 게, 분명히 내가 소리로 들었는데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아닌데 소리예요. 그게 신비죠. 그러니까 누가 내 옆에 그때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 음성을 못 들었을 거야. 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황홀경 속에 빠졌다가 밖을 딱 나왔는데 내 평생에 놀라운 걸 내가 그때 본 거예요. 다 봤던 자연인데 세상에 이 나뭇가지가 바람결에 흔들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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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요, 새들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비가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선포하는데 딱 썩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만. 왜?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 말은 죄에서 돌아서라, 그 말도 되지고, 죄짓지 마라, 그 말도 되지만, 아주 중요한 거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라. 너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죄 때문에 가리고 있으니 죄를 회개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아멘. 아이고, 막 이걸 내가 깨닫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내가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세상에 내가 깨닫기 전에 바울이 먼저 깨닫고 다 성경에 써놨더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먼저 찾은 사람 중심으로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초점이야, 이거 초점. 초점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산, 이게 우산에 이렇게 이제 그 우산살, 요 허브가 있다면 이게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성가대를 하더라도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밥을 먹어도, 기도를 해도 다 초점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시편 19편 1절로 가보세요. 아이고, 이런 신비한 게 다 써있나 몰라. 시편 19편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뭐가 없고? 언어가 없고,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러니까 언어 없이 언어가 되고 소리 없이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나는 알아.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나는 내가 체험해봐서.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복음성가가 딱 나왔는데요. 세상에,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저 노래를 지은 사람이 뭔 말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벌써 수준이 딱 통하잖아. 노래와 말씀과 체험이 딱 삼박자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요, 소리가 아닌데 소리요. 들리는데 못 듣고 못 들리는데 듣는 거예요. 그게 신비요. 그게 신비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왜 살아요? 왜 먹어요? 왜 옷을 입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지금 헤롯이 뭐하고 있는 거요?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도적질하면 극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도적질하면 극약이다. 시작.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인간이 돌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원리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요. 이것이 뭔 말인지를 알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그게 아직 뭔지를 모르는 사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이 하나 피어 있어도 그냥 피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오잖아. 아름다움도 나오고 향기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꽃 한 송이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물씬 풍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5절도 보세요. 시편 57편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벌써 헤롯하고 바울하고 삶의 차원이 게임이 안 되잖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헤롯은 그 영광을 지가 가로채다가 뭐 먹어서 죽어버려? 충이 먹어서 직사해버리죠. 자, 문제는 이제 거기서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죽을 거라면 이 헤롯이 그렇게 죽을 거라면 이 한 짓을 좀 볼래요?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가만히 있어봐. 이 헤롯 왕이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다 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이렇게만 써놔서 그러지, 다 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때 헤롯이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누구를 죽여?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그렇게 죽이니까 자기가 죽은 거요, 자기가 죽을래니까 그 죽을 짓을 한 거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물어보면요. 아니 잘 들어봐봐. 잘 들어봐. 지금 헤롯 왕이 누구를 죽인 거요? 야고보를 죽였단 말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바로 누가 죽어? 자기가 죽잖아. 충이 먹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니 저 죽을 줄 모르고 왜 그 짓을 하냐 이거. 그 또 위에 올려서 그 헤롯 아빠 대헤롯도 아버지 헤롯도 누구를 죽였지? 네? 무슨 세례 요한을 죽여도 2살 밑에 애기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래놓고 바로 자기 또 죽거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경우인데, 그런 짓거리 하니까 자기가 죽는 거냐?
죽을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냐? 예? 한번 손을 들어봐. 둘 중에 한 번은 손을 들어봐요. 그런 짓 하니까 자기가 죽는다. 손 내리시고, 죽을래니까 죽을 짓을 한다. 그러니까 봐요, 참. 이제 애들 그 동화책을 보면요, 코끼리, 사자, 오리, 뭐 그다음에 뭐 하마, 이렇게 이제 코끼리, 사자, 오리, 하마 이제 사진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전부 이렇게 그려놔. 갖고 이제 애들 보고 연결하라 이거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건 사자 다리다, 이건 코끼리 다리다, 하마 다리다, 오리 다리 이거는 다 해. 그죠? 이거는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건 왜? 쉬우니까 이거는. 그런데 잘 봐봐요. 개, 여우, 늑대, 개, 여우, 늑대 그러면 다리가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는 개다리, 여우다리, 늑대다리 이거는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누가 알아? 전문가가 알아. 전문가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수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수준으로 살아야지. 너나 나나 아는 쉬운 것을 구분하는 수준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어려워. 이렇게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간다 그 말이요. 이제 이런 것을 수준이라고 그래. 뭐 말인지 알아요? 제발 좀 뭐 좀 높여봐. 그러면 잘 봐봐요. 100m를 키가 큰 애가 보니까 날렵해서 잘 뛰게 생겼어. 그래서 팍 뛰어봤더니 세상에 그 친구가 15초 걸리는 거예요. 뭐를 뛰었는데 100m를 뛰었는데.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키값도 묻어내. 너 안 되겠다. 너 육상을 해라. 그래가지고는 너 자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10초로 줄였어. 얼마가 줄은 거예요? 5초 줄인 거예요. 근데 15초에서 5초를 줄여 10초로 줄이면 엄청 빨라진 거지. 그죠? 그쵸? 한 배 반이 빨라진 거잖아. 그런데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붙들고 다시 9.7초로 줄였어. 그러면 얼마 줄인 거야? 0. 이거는 세계적인 선수야. 그러니까 5초를 어마어마하게 줄인 것은 써먹을 데가 없는데 0.3초를 줄인 것은 별것도 아닌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많아. 5초 줄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 0.3초를 줄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귀하다. 보세요. 똑같은 노래인데 유명 가수는 한 번 초청하는데 3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줘야 돼. 노래 한 번 부르는데. 근데 여러분은 노래 부를 때마다 500원씩 넣어야 하잖아. 뭔 말인지 금방 와닿지? 왜 똑같은 노래인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부르고 3천만 원씩 받는데 1,000만 원씩 받는데 어떤 사람은 부를 때마다 500원씩 넣어야 되느냐? 그 사람은 달리기로 치자면 15초야. 근데 그 사람은 9.7초니까 그래. 그때 조심할 것이, 시건방진 사람은 이 0.3초의 귀중함을 몰라. 별거 아니요. 그 사람 나보다 뭐 반걸음 빨리도만 그려. 반걸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놈아. 입술 두께만 차이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냐? 네? 한 번은 경마대회가 열렸는데 8마리 마구간에 집어넣고 빠닥따닥따닥따닥 뛰는데 8마리 따닥따닥 두는데 2마리가 똑같이 들어왔어요.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1등 말과 2등 말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스크내로 자세히 보니까 똑같이는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막 들어오면서 푸잉 해가지고 윗입술이 먼저 들어와서 1등, 윗입술이 늦게. 그러니까 1등 말과 2등 말 차이가 뭔 차이요? 입술 두께 차이. 시간을 쟀더니 1500분의 1초 차이야.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 경마대회에서 1등 간 말이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아랍 사람이 인자였는데 일본 사람이 사갔어요. 얼마에 사간 줄 아세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봐. 아무렇게나. 그 말 한 마리가 우승원 말이 얼마? 10억 또 100억 또 뭘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240억에 팔렸어요. 그 말이 240억.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게 남자 말이거든요. 그 남자 말한테 와서 여자 말이 한 번 교미해 가는데 1억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건 이 0.3초의 차이를 모르는 시건방지니까 인간의 가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별것도 아니요. 별것도. 여러분 이효리가 노래를 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송대관 씨가 노래를 하면 얼마나 잘해요? 나훈아 씨가 노래를 하면 얼마나 잘해요? 솔직히요, 일반인 중에도 노래 잘하는 사람하고 맞붙여 놓으면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실력이라는 게 조금 차이인데 그 조금 차이가 그게 바로 240억의 차이고 그게 바로 엄청난 차이라 그 말. 아시겠어요? 제발 우리 어머니가 쓰는 용어로 시건방지지 마라. 0.3초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아야 인생의 가치를 알고. 보세요. 5초 줄이기 위한 노력을 예를 들어서 1년 걸렸다면 이 0.3초 줄이는 노력은요, 이거는 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난요, 여자들 찜질방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뭐 누가 어떻고 그럴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봉투라도 붙여. 봉투라도. 아이고 목사니까 이거 봉투 뭐야, 몇 푼이나 번다고요. 몇 푼은 누가 춘대야? 몇 푼은 누가 춘대야? 좋은 세월 다 그렇게 보내놓고 나중에 나이 들어. 어쨌든 영광은 누구께? 그런데 그렇게 죽을 걸 왜 야고보를 죽여? 나쁜 놈아. 그런데 그게 비단 헤롯의 삶만 그러더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짧게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지만 길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야. 짧게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거지만 길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다. 시작. 난 진짜 가능한 한 내가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이 세상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아서 얼마 전에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자살을 해서 돌아가시는 그 사안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일반인이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어른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청문회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청문회 하는 모습이. 아이고, 내 그 청문회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진짜 저분은 목사를 했어도 부흥 강사를 하셨겠다. 진짜 말씀을 잘 하시더만. 그 논리가 정연하더라고. 따지는데 요지가 그거야. 그 청문회에 나온 요지가 돈 몇 푼을 그렇게 좋은 데다가 못 쓰시는 분이 어떻게 수천억씩은 그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까? 막 그거. 근데 그 말이 구구절절이 맞아. 구구절절이. 그런데 가만히 내가 그걸 보다가 아무도 그걸 못 느꼈을 거야. 그냥 나 혼자 느낀 건데 가만히 내가 못 느꼈냐면 20년 전에는 본인이 윗어른을 청문회 했지만 그게 20년 지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청문회 하는 거더라고. 그게 알고 보니까.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듣나 모르겠네. 알아들어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게 20년 지나면
곧 내 용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게 20년 지나면 바로 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내가 깨달은 거야. 인생 살면서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내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나 혼자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같은 산에서 더 큰 산도 꿈쩍 안고 살아 계시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자세라는 거죠. 자세. 어떤 산을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그 윗분이 볼 때는 죽을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그게 죽어야 할 일이라고 느꼈다는 거지. 오히려 큰 거.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봐.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수조 원씩 수천억씩을 잘못되고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돈 몇 푼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뭐냐 말이야. 아유 진짜 그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렇잖아. 이 세상에요.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도 다 살아있는데 굳이 그 일로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왜 그럴까? 바로 살다 보니까 그를 죽인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자세로는 살지 말자. 그것이 내가 얘기하려고는 핵심이야. 내가 이걸 헤롯한테 가서 신방을 해서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미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누구를 죽였다고? 야고보를 죽였어요. 헤롯 아버지는 누구를 죽이고? 2살 밑에 아들들 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2살 밑에 아들을 막 죽였을 때 이 엄마들의 눈물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냐. 근데 그 이유가 딱 뭐요? 그 이유가 왕권을 지키겠다고. 내 왕권을 지키겠다고 그 많은 눈물을 흘린 그 결과가 어떻게 좋겠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귀한 주의 종을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국민들 인기를 얻겠다고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하다가 이거는 미수로 끝났죠. 베드로는 미수로 끝났어. 베드로까지 죽었으면 기독교 역사에 막 큰 지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는 살려내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를 만약에 이거는 가정인데 야고보를 죽이지 않고 헤롯이 웬만만 했으면 설령 영광을 가로챘어도 책사는 안 했을 거야. 내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의 죄악이 이게요, 그 같은 죄라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거지. 아이고, 너무 내가 이 수준을 좀 높인 것 같아, 지금. 왜냐면, 그래서 내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관용과 성숙이 맞물렸으면 좋겠다. 예수님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은 뭐 하자고 그랬죠? 돌로 쳐서 죽이자.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자.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지. 그걸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는 예수님! 근데 벌써 부르는 것이 틀렸어.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돼. 예수님! 그러면 안 돼. 벌써 자세가 틀렸어. 부르는 자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재직회를 하든 무슨 뭐 당회를 하든 사무처리를 하든 꼭 발언을 할 때는 의장 이게 웃으면서 의장 이래도 다 알아들어. 의장!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 그냥 웃으면서 의장 저 집사님 의견은 그런데 솔직히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갖고 정 의견이 대립이 되면 그러면 투표로 결정합시다. 깨어서 그냥 따라가면 그게 민주주의지. 의장! 벌써 의장이 틀렸어. 틀림없이 그랬더니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재 이렇게 예수야 여자 가늠을 잡혔는데 돌로 칠까요? 용서해 줄까요?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 작것이 할 말이 없어. 왜? 용서해 주자 할 수도 없어. 왜? 율법을 범하니까 돌로 치자 할 수도 없어. 구원하러 오니까 돌로 쳐 죽이면 되겠어요? 더 예수님 뭔데? 예수님이 죽일 권한이 있어?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렇다고 답이 없는 게 아니요. 주님이 땅에다 썼어. 그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또 썼어.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 그러니 제 성격에 그게 안 궁금하겠어?
성경을 그냥 현미경으로 찾아봐. 없어. 뭐라고 썼는지. 그냥 이스라엘 가가지고 샅샅이 없어. 먼지로 다 날려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성경을 이거 엮어가지고 연구에다가 꼭 맞는지 모르면 내가 찾은 답이 그거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다 글씨를 썼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썼냐? 여자와 간음을 해서만이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음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두 번째 쓴 얘기가 뭐냐? 너희들은 재수 좋아서 안 들킨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재수 없어서 들킨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마저 틀려. 그러니까 돌을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때 잘 들어봐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봤으니 주님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죄송해요. 야 이년아 나가 죄져라. 언제부터 그랬냐? 그 남자가 몇 번째요? 너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빨리 얘기해. 그랬으면요 그 여자는 가서 목매달아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그게 관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 마음이 그게. 근데요 안타까운 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용서받기가 세상보다 교회가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시청 소감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장경동 목사가 전하는 신앙서적 본질을 회복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같이 갑시다를 도서출판 넥서스 크로스에서 드립니다.